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의 여정과 지금 해야 하는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의 여러 상황들을 간략하게 알려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떠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 멸망해라. 그게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31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자로 자처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인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죽어버린 1세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다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일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한 번입니다. 출애굽도 한 번입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일도 한 번입니다. 그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두 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셨지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후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거길 건너가면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장사인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이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붙여 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부모가 다음 세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난 갓난아기 보면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의 설교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마지막에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가 복수자로부터 도피하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여기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부지 중에 나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것이 입증되면 생명을 그 성에서 보존하게 해주는 성이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현재 이제 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 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르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때입니다. 아므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시내산에서 우리의 조상들과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1세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과도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 그 자리에 없었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와도 동일하게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가장 먼저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누구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명확하죠. 이스라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내가 구원한 백성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당시에는 민족마다 사람마다 신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하나일까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내 백성이니까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이 언약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게 어떤 형상이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내 목소리만 들었지 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그러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질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투는 뭐냐면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심정을 질투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마음이 좋을까요? 분노할까요? 분노하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분노할 것입니다. 그 분노를 여기서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분노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갚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십니다. 네 부모가 빚을 졌으니까 자녀한테 네가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죠? 부모의 죄 때문에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뭐냐면 죄의 영향이 그만큼 미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영향이 짧게는 가족에게 미치겠죠. 내 자식이 물건을 훔쳤어요. 도박을 했어요. 잡혀갔어요. 그럼 그 집안이 괜찮을까요? 아니죠. 당장에 부모님 마음이 심란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살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말도 못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써 집안 자체가 그렇죠. 더 크게는 친척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더 크게는 이웃 간에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하면 그 집안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평안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쉽게 말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오늘날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에 걸친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예를 들면 저는 홍진영이니까
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홍지정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홍자, 진자, 영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장 먼저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안식일 계명을 많이 오해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전부다라고 착각합니다. 안식일에 하루 종일 그러면 누워 있으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날은 안식일이 아닌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과 구별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던 일과 구별된 어떤 일을 안식일에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15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읽겠는데요. 성경책 맨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맨 뒤를 한번 보실까요? 맨 뒤에 제사는 하고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라고 나오죠. 십계명의 제사는 하고 이는 엿새 동안에 있죠. 찾으셨어요? 네. 이는 엿새 동안에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하죠?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빈둥거리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기를 멈췄으니까 그럼 이제 나가서 놀자 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날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날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뭐 할까요?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예배,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하고 저녁에는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온종일 하나님 예배하면서 지킨 것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이 시작하는 그 새벽 12시 전까지 공부하고 주일이 시작되면 공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 12시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대충 지킬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지킬까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미개해서 그렇게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미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께서 너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